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남아있는 겉사람의 흔적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속 사람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전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뭐 한 10여 년 전 이상 안 장로님하고 교회 바로기 세우기 운동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독일 갔을 때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참 교회 운동은 내 안에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때가 좀 무르익어 가는지 그러한 일들이 대장년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졌으면 너무나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로서 요한복음 1장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1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실 것이고, 또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46절, 47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장 46절, 47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래나 항상 대망사상으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이 말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거든.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는 나셨죠. 근데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선한 곳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가나안과 나사렛이 그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아주 별로 볼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작은 촌이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강원도 이렇게 가면 첩첩산중 가면은 그 첩첩산중에 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깡촌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자, 요즘 얘기로 하면 강남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얼마나 풍요로울까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시골에 살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죠. 그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낙후되어졌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곳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그래서 나다나엘이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고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 당시에 상류층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을 전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 또 서민들, 더 나아선 창기나 세리들한테 복음을 전하시죠. 성경은 가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갑니다. 누가복음 가난한 자가 천국 갑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바늘귀라고 하더라도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절대로 낙타는 바늘귀를 통과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왜? 내가 쓸만한 사람을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갈고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가루가 돼가지고 바늘귀로 통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아주 간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성경 주석들을 보면 그런 것들로 연결돼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영혼 사냥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도 뭐 WCC, EA 뭐 이런 다 연결되어져서 종교 다운주의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님은 나사렛에서 그렇게 1년 시를 보냈고, 이러한 부분을 이 나다나엘은 전혀 이제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나다나엘 이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한테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복이죠. 상당히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건 본인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자, 사도 바울도 사도 되기 전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깊이 만나니까 자기가 죄덩어리다,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느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를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빌립으로 인해 자기한테, 당신한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영적 지도자들 거의가 다 간사합니다. 제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책을 하나 쓰려고 하면 어떠한 자기가 말을 할 때에, 표현을 할 때에 어디서 인용했다는 걸 다 적죠. 그렇지 않으면 학위 못 받습니다. 박사학위든 석사학위든. 그런데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배워서 하는 건데, 자기가 터득해서 하는 걸로, 자기가 원래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로 설교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간사한 겁니다. 가증한 겁니다. 이게 가증하고 간사한 것이 지금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간사하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간사하다는 것, 자, 정치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간사해요. 간교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죠. 거짓말을 진짜처럼 잘하죠. 간사해서 그래요. 간교해서 그래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자, 거짓을 제 것으로 얘기한다.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파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이 거짓말 하는 걸 계속 보면은 그게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아주 간사한 겁니다. 또 영적 흐름도 그래요. 지금 이 기독교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세대마다 진리가 달라요. 성경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불과 천동설, 지동설이 밝혀지기 전까진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것처럼 알아가지고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 그걸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화형시킵니다. 왜? 성경대로 해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과학으로 밝혀져서 그 얘기를 쑥 들어갔죠. 세대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이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겁니다. 간교함이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들까지, 간사한 저 같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다면 구원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는 길에 언제나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벌레요 구더기구나 절절히 느끼면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남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가장 정죄받을 사람이 누구라? 나니까. 그러니까 생명길로 가는 건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만 진짜지 다 가짜다라고 맨날 얘기한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주 간사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야곱이요. 자,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힘써서 머리에 들이밀고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 발꿈치를 꽉 잡고 거 끌려 나오죠. 아주 간사한 거죠. 그리고 사는 모습도 얼마나 간사합니까? 장자권 뺏으려고 속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이걸 자기 형 에서가 잡은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별미를 공급하면서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죠.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왜 그래? 인격적으로 사람이 돼야 되지만, 진실하게 돼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얘기죠. 장자권은 하나님 만드신 법이었어요. 자, 야곱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고도 자기가 부자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자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노력만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속임수를 써서라도 장자권을 뺏었던 거거든요. 간사하고 아주 간교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는 나름대로 맏아들이고 멋지게 살지만은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자권하고 파축하고 바꿔버리죠. 이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 그르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를 알아야 돼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람은 무엇을 얘기해든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옳은 것이거든. 자,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게, 전에도 한번 표현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을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십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부정한 동물을 내려보내면서 뭐라 그래?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면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부정한 걸 안 먹었는데 왜 이걸 먹으라 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선하다 하는 걸 너는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일구이연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 다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일구이연 안 한다고 다 그래. 이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 일구이연 하셨잖아요. 율법으로 절대 먹지 말라는 음식을, 부정한 것들을 보자기 내려보내고도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뛰어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뛰어난 건 어제 했던 말씀,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로 말씀하시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해요? 놔버리거든. 대부분 내가 만난 하나님 못 놔요. 제가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누구든지 있지만은 저 말이 통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장로님 만난 하나님 놓으십시오. 목사님 만난 하나님 놓으십시오. 그래야 더 세밀하시고 말씀 하나님 만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체험한 거 최고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불 좀 들어왔다. 뭘 좀 열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에 치달으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의 하나님, 마가복음의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렇게 살지만 요한복음의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꾸 놔야 되는데 꼭 붙든다면. 여기서 자, 그 간교한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유가 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올바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으라 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볼 땐 잘못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악이 아닌 것이거든요. 술 먹지 말라, 술 먹어라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랬을 때에 그 야곱을 거듭나게 하는 예표를 보여주셔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버리죠. 자, 나다넬한테 참 이스라엘이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사실 참 이스라엘은 사람이 사실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머리에 입 맞은 거. 중요한 것은 내가 간사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이라 우리는 정확하게 진실하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다 속아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해. 9번 진실해도 한 번만 진실하지 않으면 다 없애버리는 거죠. 절대로 부자는, 그러니까 낙타는 바늘길을 못 가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가는 거거든, 성경엔. 이것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바꾸면 되겠지라고 맨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고가 같이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존재를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좀 쓸만하다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 제대로 못 만납니다. 나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 폐기 처분하는 사람들이 어디요? 골고다 십자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 도를 얘기하는데 언제 죽었느냐고요, 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절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간사한 존재라고 가슴을 치고 다윗처럼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 중에 나를 출생했으니 나는 죄의 덩어리라는 걸 고백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도 아니하시고 즐거워 아니하시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을 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상한 심령 보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생명을 주신다는 걸 명심해서 그쪽으로 다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복빌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까지 갈 때까지 인내하며 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